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후에 내가 나를 절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성산에 올라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 재물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이 문제의 모든 것이 깨끗이 하나님 아버지여 청수되는 역사가 속히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음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타협하는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하나님 이 한국 교회와 이 한국 대한민국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축복과 비밀이 너무 크므로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찾아 누리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 안에 들어있는 비밀은 크고 놀랍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곳에만 그치지 말고 그 신분에 따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찾아내어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로서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떤 곳에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만이 바로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각은 우리 믿음 대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로 잡히면 믿음이 바로 잡히게 되므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이미 받은 축복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곳에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곳에 바로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마음과 생각은 관심을 일컬어서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인하여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세상을 또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밀접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과 생각은 바로 복음에 가 있어야 되겠지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로 응답의 문인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하늘의 군대인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요. 요한계시록 8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 놓는다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은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바로 응답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그 속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곳이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마음 먹는 순간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어려운 난국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마음 먹는 순간에 바로 하늘의 응답의 문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계 복음화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나도 사명자야, 너도 사명자야 외치고들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사명자가 불과 얼마가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지요. 어디 가서 나는 사명자라고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명자의 자리에 내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오늘 주님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써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바르게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부딪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91편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지금 얼마나 세상이 복잡합니까?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되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갈팡질팡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어떠한 것이 옳고 어떠한 것이 그런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분별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라. 이렇게 시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요, 구원의 비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에게 찾아온 구원을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왜 그 큰 축복을 놓치려고 하고 있냐라는 것이지요. 놓치지 말고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준 축복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너희들이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에게 허락한 축복이 이렇게 큰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느라고 왜 다 놓쳐버렸느냐? 붙잡아 누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지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다니면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구원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이 외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관심이 없는 성도는요, 우리의 삶 속에 원망이 나옵니다. 삶 속에서 시비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엉뚱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시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행하려고 할 때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얼마나 좌절됩니까? 우리는 기도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은요,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다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사방팔방 천군 천사를 띄워 보호하시고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거슬러 올라가 6절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 상황은 어떠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바로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장악하지 않았더라면 바울과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때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너는 죄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너가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네가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되지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스도 각하여 나처럼 쇠사슬에 묶이는 것 말고는 나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베스도가 말합니다. 너는 죄가 없으니 이제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해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로마 황제 앞에 상고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때 베스도 총독이 얼마나 의아했습니까? 바로 집으로 가도 될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하나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 앞에 상고하겠다고 하면 그 상고를 받아주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사서 너는 고생을 하냐?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옥살이가 쉬운 것도 아닌데 너는 왜 자처 감옥에 네가 갇혀 있으려고 하냐?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는 재판받기 위해 로마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바울이 로마 감옥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로마인의 두목인 가이사 황제 앞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올바른 복음이다라고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으로 일부러 상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동안 막아주시지 아니하고 보호해주시지 않았는가? 이러한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온갖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득 찼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지금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말했던 것이에요. 위대한 바울이 보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보이느냐? 내가 감옥 안에 있을 때에 시위대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은 모르고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눈에 볼 때에 내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의 위치에 앉아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어떠한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위치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한가운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앉아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중요한 것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큰 결과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크고 놀라운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면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내일만 예수 믿고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나의 생이 다해서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배울지,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셔서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하늘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비밀로 향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 삶 속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내 앞에 어떠한 일들이 주어질지 우리는 또 몰라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넉넉히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체험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바로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이 세속적이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자리 차지하는 것, 엉뚱한 곳으로 향하여 가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고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받는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관, 우리의 체질 한 번에 고쳐지더냐라는 것이, 나의 잘못된 습성, 습관들, 행동들,
말투 고쳐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쓰고 있으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더냐라는 것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 된다라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침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온 옛 습관들을 주님으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하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활기차게 되는 것이에요.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으면 안 돼요.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앞에서 우리의 삶이 또한 변화된 삶을 살고, 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지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만 하면 안 되고,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고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달려가다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떨어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고 하신 주님.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우리를 이끌고 가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읍시다.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확신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주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약한 체질을 강건한 체질로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어 싸우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뻐 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장들, 우리의 직장들, 주님 만나는 이들마다 주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